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오다 보니까 왔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출석 데이터로 보니까 대학부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고 대학부로 가잖아요. 그 대학부 예배 숫자가 10명이 올라갔다. 거기서 이제 남는 대학부 예배 숫자는 3명. 선생님들 알고 계셨나요? 예. 고3들을 올려보내면 5명이 올라갔다. 그러면 1명이 남고 2명이 남아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뭐 이제는 내가 그냥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 대예배 그냥 한 번씩 참석하고 또 먼 타지로 가게 되면은 뭐 거기서도 이제 교회 가는 게 뭐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안 가게 되고, 지금이야 이제 부모님 때문에 내가 나왔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도 이제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나는 싸우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렘넌트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어떤 우리 렘넌트들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후석이 끼워주고. 오늘 승우 안 왔네요. 승우. 제가 승우 이름 부를 거라 했는데 아예 안 와버렸네 오늘. 전화 좀 해보시죠. 아, 승우 왔어요? 아, 승우 있구나. 아, 정승우 말고 최승우. 우리 교회 승우가 2명이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잠을 깨시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결단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결단대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가까이 제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볼 뿐이지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모르죠. 이게 신앙생활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막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오다가 왜 그만두어 떠나버리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뭐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은 거고, 또 혹은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내가 대학 가니까 뭐 지금도 여러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공부할 게 대학 가면요, 태연아 대학 가면 공부할 게 훨씬 많아. 지금보다 기억해야 돼. 지금 공부하는 공부도 아니다 진짜로. 예.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지, 또 나가서 뭐 학비 벌어야 되지, 알바해야 되지, 잠도 자야 되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안 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안 가기도 하고, 또 한두 번 이제 예배를 안 가다 보니까 그냥 발길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시 가려고 하면 되게 좀 민망스럽고. 예.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발판 2번째, 우리가 어디에 발판을 둬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 2번째 발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희망보다도 이 실망할 거리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서론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세상은요, 희망보다 실망을 더 많이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예초에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세상 배후를 보세요. 세상의 악한 영, 그걸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이 마귀 사단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설령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보여도 그게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진정한 희망이 되지가 않아요.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자꾸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거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희망을요, 자꾸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 가서 뭐가 더 커질 뿐이냐? 실망감이 훨씬 커질 뿐이에요.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단순히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망해 본 적이 있죠. 저는 일기를 계속 이렇게 쓰거든요. 밤에 자주 쓰는 편인데 그 지난 일기를 돌아보면요, 다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한 내 모습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들 그런 일기도 안 쓰고 그런 자기 점검도 없으면요, 이것도 몰라요. 내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냥 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면은 거기서 내가 무능을 느끼게 돼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오늘 또다시 넘어져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조금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막상 여러분들 또 책상 앞에 앉으면 또 학교에 가면은 또 뭔가의 그런 한계와 나의 무기력과 무능함 때문에 또 무너져요. 어두운 내 미래 현실 때문에 또 캄캄해요. 답답해요.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겠는 자꾸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알지만 또다시 그거를 반복하면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요, 나를 크게 실망시켜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올까? 왜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틀린 생각들, 바르지 못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또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실망이 참 많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막 스스로 실망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 하는 거 뭐예요? 자책하는 거. 스스로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남들도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아유, 니 커서 뭐 될래? 근데 나마저도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가 뭐라 할 수 있을까? 자책하게 되죠. 또 뭐 하게 돼요? 스스로 계속 내 모습을 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죄 많이 하게 돼요. 정죄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많이 해요.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런 반복되는 실패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조금 그때뿐이지 또 안 되네. 그런 반복되는 실패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래서 대학생 되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 아마 여기는 지금 고등학생 랩런트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 어떤 경험이냐?
분명히 내가 수련회 다녀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충 스캔해 보니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좀 뜨겁게 있었던 애들도 있고, 저희 대형이 보니까 뭐 또 누구야, 영호도 그랬고, 뭐 은찬이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믿음의 결단도 하고, 막 결단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성공하면서 살아야겠다, 막 그런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믿음들을 고백했을 거예요.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잘 알죠? 그런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오래 가봐야 이틀, 3일, 막 한 달 간다? 기적이에요, 그거는. 그게 오래 가지가 않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내가 뭐 했지? 세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가 그때 좀 쪽팔린데 내가 왜 울었지? 이미 은혜 받은 경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다가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나던 한 고등학생, 우리 남자의 랩런트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다락방을 좀 했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 친구는 성경을 읽더라고요. 공부하기 전에 한 장씩 읽어요. 아침에 가면은 기도처부터 하고. 그러니까 속히 우리말로 하면은 서밋이야, 서밋. 와, 진짜 잘한다. 얘는 혼자서도 잘해.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예배 오냐, 안 오냐, 야 너 오늘 기도인데 왜 안 오냐, 또 자냐, 야 좀 깨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락방도 하고, 또 이 친구가 교회에서는 여러 많은 헌신들도 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 친구 집에를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너무 그때 제가 도전받았어요. 뭐냐면 공부도 꽤 했던 친구거든요. 좀 이렇게 앞에 상위권에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책상 앞에 뭐 붙어 있어요? 포스트잇, 뭐 수학 공식, 뭐 외워야 것들, 오늘 뭐 공부해야 될 체크리스트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 친구는 빽빽하게 포스트잇으로 다 말씀이야. 자기가 생각나는 말씀, 이번 주에 중고놓은 말씀 듣다가 붙잡아진 말씀, 그거를 포스트잇에 아주 깨끗하게 정자로 적어서 다 붙여놔요. 바로바로 그냥 말씀, 계속 자기는 말씀을 보려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조금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우리 보통 이렇게 꽂잖아요. 정우 이거 많이 꽂잖아, 우리. 정우가 듣는 거 제가 플레이리스트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 팝송을 엄청 많이 듣더라고. 해석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는 가요를 듣는 게 아니라, 팝송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좀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전혀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시간이 막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오는 발길이 좀 끊어지더라고요.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터놓고 그 친구랑 이야기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래요. 전도사님,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도 해봤어요. 근데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자기도 모르게 실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에이, 해도 안 되네. 그 친구는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갈 이유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렇게 뭐 대화를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단순히 이 학생 한 명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테고, 심지어는 뭐 지금도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발판을 어디에 잘못 뒀길래 자꾸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계속 결단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대요.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나 대충대충 해야지 하겠어요? 나 그냥 어설프게 해야지 하겠어요? 하려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에 보니까 제가 올려드린 PPT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좀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옮겨 적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뭘 발견했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늘 막 전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조차도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안 되어지는 모습, 우리와 똑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진짜 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막 로마를 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또 뭔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 갑자기 올라오는 두려움들, 똑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법칙이 뭐예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봉사활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악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내가 왜 자꾸 이것들을 반복하는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뭐를 발견해요? 이 법칙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 뭐냐? 오늘 이 21절에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선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붙어 있다고요? 내 속에 악이 같이 붙어 있노라. 그 법칙을 말해요. 23절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23절에 민주야, 네, 23절도 보니까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지체, 내 몸 안에 다른 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법이 무엇이냐?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죄의 법칙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냐? 23절 말씀처럼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포로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게 포로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법 아래 묶여 있어서 매여 있어서 자꾸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이유구나 라는 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실패하고 안 되어지는 그 법이 무엇이냐? 죄의 법이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포로로 만드는 것이구나. 죄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가장 근본적인 오리지널 죄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PPT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요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모든 인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뭐 장정민 쌤, 저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 타락해버렸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타락하고 썩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심지어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조차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착하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죄의 법칙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놓여 있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래서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오늘 네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여기에는 소망 자체가 없다니까요. 실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어라 최선을 다해도 어디 아래 산다는 거예요? 이 아래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반복되어지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안 되네.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안 되는 거네. 여러분들, 명언을 많이 남겼던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했어요? 금연은 쉽다고 어렵다? 여기 담배 피우는 친구들 있지? 금연이 쉽니? 어렵니? 아빠 주머니에서 몰래 빼서 폈다가 지금까지 피우고 있지. 근데 담배값은 자꾸 오르고, 고등학생이 용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 담배값 때문에 미치겠고, 막 친구한테 이제 막 빌리고, 이 나쁜 놈들을 막 삥 뜯고 담배 셔트 시키고, 진짜 금연은 쉬운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수백 번도 많이 해봤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장에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며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이게 과연 금연 문제예요? 음란물의 중독, 뭔가의 중독도요. 여러분들, 도박, 요즘에 뭐 스포츠 토토, 뭐 그런 도박들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빚이 뭐 어느 순간에 막 1,000만 원이 되고, 제가 만난 어떤 대학생 보니까 그게 나중에 1억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갚아주느라 죽겠는 거야 지금. 차라리 연을 끊자. 니 죽고 나 죽자 칼 들고. 틀린 걸 아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이 법칙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의지가 약해. 조금 결단력이 부족하네. 너 어렸을 때 좀 가스 먹어가지고 좀 뇌가 좀 모자라네. 뇌를 좀 고쳐야겠네.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죄의 법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살아보겠다고 결단한다는 거, 그리고 다짐과 결심들이요,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안 되어져요. 평생 안 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만 있으면 되어져요? 안 돼요. 막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알아서 세워지겠지? 절대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같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같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세상 앞에 다 끌려다녀요. 다 휩싸여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듣는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탐욕도 있어요. 음욕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수행한다고 끊어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최소한에 내가 안 해봐야지 했던 애들이 이해할 거야. 그것도 안 해봤으면요 전혀 그런 감각들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죄에게 나를 그냥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데려가라. 나 그냥 알아서 해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좀 내가 끊어야겠다. 다짐해보는 애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뭐 모르냐? 이 법칙 하나도 몰라요. 할 수 있어. 종교가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더 결단해. 더 마음을 굳게 먹어. 더 네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내려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어. 더 착하게 살아봐. 그게 종교의 메시지거든요.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다 똑같아요. 너가 할 수 있어.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실패 지점에서 시작하면 돼. 이런 메시지들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강사들 강연소에서 수없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수많은 책들에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게 메시지를 막 올려요. 그래서 막 그게 베스트셀러에 다 걸려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반응하냐? 여기에 더 반응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나에게 강하게 자극되어지고 부딪혀 오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시작하려고 해요. 아, 그렇지. 다시 시작해봐야지. 또 이렇게 돼요.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들이 틀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안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메시지들을 요즘에 많이 해요. 말씀에 담아서 해요.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죄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뭐 이야기하냐? 많은 교회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그래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봐. 특히 청소년들 보면 얼마 짠해. 맨날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위로해주고 따뜻한 메시지로 감동의 메시지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말해요? 실패하는 법칙이 있다. 절대 그 법칙을 네가 열심히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 법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지와 법칙이 같이 붙으면 뭐가 더 강해요? 의지가 더 강하죠. 우리 이과생들은 자연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중력의 법칙 배우죠. 만유의 인류의 법칙 이런 거 배우고. 여러분들 내 의지와 그 법칙이 붙으면요 뭐가 더 강해요? 내 의지가 더 강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오래가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앞에서 메시지를 하니까 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내가 몇 시간까지 들 수 있을까요? 그냥 메시지 하니까 지금이야 1시간 들고 있지만 막 2시간, 3시간 돈 준다면 그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시간 주면 2억 준다. 4시간 주면 3억 준다. 그러면 울면 겨자 먹기식으로 막 땀을 흘려서라도 버틸 것 같아요. 막 땀을 흘리겠지. 너무 힘드니까 팔이 계속 힘드니까. 그러다가 뭐가 딱 흐르면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도 모를 만큼 막 울겠죠. 하루 못 버텨요. 왜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게 법칙이죠. 내 의지를 가지고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PPT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중에 3가지를 잘 정리하세요. 우리 고동물 랩런트들.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 죄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띄워주세요.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죄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법칙을 이야기해요. 이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로 가능한 거구나. 내 의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안 되어져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8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뭘 발견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어디서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에서 완전 해방시켜줬다.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법은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법은 법으로 이겨야 돼요. 상위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내가 안 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법칙을 누구도 깰 수 없어.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그냥 성공하는 것뿐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한 법이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또 안 되어질 때 자책하지 마시고 어디 앞으로 나가셔야 되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게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해요? 이 사실을. 안 되어지는구나. 그 전에 거 한번 띄워줄래요, 민주 씨? 그 저 앞에 거. 네. 내가 의지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또 무너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걸 인정을 해야 어디 앞에 나갈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또 무너지더라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그 기도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뭔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해요. 그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왜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는 옆에 두고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노력했었어야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종교인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막 예배를 갑자기 못 오니까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오더라고요. DM이. 언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런 뭔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1년 지나니까 어때요? 그런 간절함 온데간데 없이 뭔가 또 안 되어지고 있고, 뭔가 또 자꾸 실패하고 있고, 그걸 또 지속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 세 번째 발판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 월남하는 우리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북한이 힘드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막 듣는 이야기로는 뭐 고깃국인데 고기가 없고 무만 둥둥 떠다니고 전혀 영양을 챙길 수 없는 그런 데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그냥 총이라도 맞고 죽느니 똑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남한으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오는데, 남한으로 넘어오면 그 귀순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줘요. 이 사람이 이제 남한에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 같냐? 북한은요, 뭐예요? 뭐 안 하면 막 죽이잖아요. 뭐 총살하잖아요.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왔어.
나만이 오니까 이제 살겠는 거야. 와,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나 이제 더 이상 김정은 밑에서 뭐 이렇게 완전 해방감을 얻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국가의 법을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가 죄의 법에서 빠져나왔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요, 그게 죄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버리면 나만이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막 먹을 것도 막 백화점 가서 먹어버리고 그 사람은 또 각방 가능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발판을 둬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수없이 이런 반복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신학생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꾸 뭔가의 이런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되나? 나도 뭔가 저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깃발 들고 막 앞장서고 뛰고 싶은데 자꾸 안 되어지는 내 모습. 때로는 교회에서는 앞에 서서 뭔가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수도 없이 내가 이걸 그만둬야겠다. 나 목회 못하겠다. 나 사역 못하겠다. 그런 나의 무능한 무기력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그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안 되어지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오늘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대학 성적표, 좋은 대학에 가고 뭔가의 물건을 얻고 소유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주님께 예물 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살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늘 실패하고 늘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실망하고 또 자책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많은 우리 또 렘넌트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대학에 가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